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절의 감사 외로운 가을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절의 감사 외로운 가을 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힘차게 손뼉 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여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맘께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한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이 세상의 소망이여 예수의 이름이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이 세상의 소망이여 예수의 이름이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이 세상의 소망이여 예수의 이름이 천국의 우리 4절만 다시 한번 부를까요?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이 세상의 소망이여 예수의 이름이 천국의 기쁨일세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우리 2절부터 다시 부릅니다.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별이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다시 한번 부릅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영혼 다시 한번 부릅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오늘도 주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이 새벽 미면 가운데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주님 전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갈망하고 또 소망하고 믿음으로 나아온 우리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우리가 아버님의 말한 10년 가운데 주께 나아싸우니 은혜를 주시고 또한 그 말씀을 통해서 깊은 깨달음과 또한 우리 삶의 변화가 나타나서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순복 도봉교를 축복해 주시고 또한 미국 일정 가운데 계신 우리 담임 목사님 늘 강건하게 또한 귀국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또한 하나님 우리가 모든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복된 삶으로 우리 순복 도봉교의 모든 성도님이 하나님의 축복받는 귀한 2024년대에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 단에 세우셨사오니 인간의 모습은 십자가 등으로 숨겨주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이곳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01편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1편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야훼여, 내가 주께 찬양하리이다.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려니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 안에서 행하리이다. 나는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배교자들의 행위를 내가 미워하오리니 나는 그 어느 것도 붙들지 아니하리이다. 사악한 마음이 내게서 떠날 것이니 악한 일을 내가 알지 아니하리로다.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로다.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거짓을 행하는 자는 내 집안에 거주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는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로다. 아침마다 내가 이 땅의 모든 악인을 멸하리니 악을 행하는 자는 야훼의 성에서 다 끊어지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중요한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이 시편의 이 101편의 말씀은 그 깊은 의미와 함께 우리가 나누면서 특히 우리 일생 가운데 어떻게 적용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눠야 한다는 것이죠. 특히 완전한 길, 바로 다윗이 고백한 이 완전한 길을 행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자세로 세상을 살아가야 하며 또 무엇을 해야만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거룩이라는 말에 대해서 거부감이 없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거룩을 말하면 제일 먼저 느끼는 감정이 거부감을 갖거나 부담스러워한다는 거죠. 그 이유는 이 거룩이라는 말을 들으면 자신이 정죄당하는 느낌, 혹 부정하고 불결하고 부도덕하다라는 그런 느낌을 갖게 되기 때문에 처음 이 말을 듣게 되면 제일 먼저 거부감, 부담스러움으로 다가온다는 것이죠.
또 그 말을 들으면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위선적이고 이중적으로 보여서 싫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거룩이라는 이 말은 사실 성도들 사이에서도 어느 정도 부정적인 어감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도들 사이에서도조차 이 거룩이라고 말하면 어떻습니까? 우리 옆에 계신 우리 성도님을 바라보면서 당신은 거룩하십니까? 라고 한번 인사 한번 나눠보실까요? 어떠십니까? 어떤 기분이 드십니까? 물론 거부감이 없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여러 거부감을 갖는 이유는 누군가 이 말을 하면 왠지 그 사람이 어떤 격식과 율법과 어떤 규칙을 따르는 것 같고 또 정없이 보이고 냉정하게 느껴지면서 다른 사람들을 엄격하게 판단하고 또 사랑 없는 사람으로 보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거룩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지금 이 말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끼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께서 이 거룩이 얼마나 또 절실하고 또 여러분 삶 가운데 중요한 문제일까라고 생각하시는 그러나 우리 성도님도 계십니까? 오늘 본문은 말이죠. 본문의 다윗은 그의 통치 이념과 기반을 이 하나님의 인자와 공의에 두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다. 야훼야 내가 주께 찬양하겠다라고 기도하면서 주께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 통치에 이 처음 시발이 되고 있는 이 지금의 상황 가운데 갖추어야 할 조건이 바로 기본적인 조건이 바로 인자와 정의인 것을 그는 깨달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사모하고 간구했다라는 것입니다. 인자와 정의는 이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인자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말하고 공의는 하나님의 원칙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통치하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의롭고 정직한 왕이 될 것을 결단하고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 믿고 구원받았을 때 여러분의 그 결단과 각오는 아마 지금하고 비교해 보면 굉장한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때보다 지금이 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하고 계시죠? 아멘 소리가 안 들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처음 예수 믿고 구원받았을 때 그 나의 모습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성령의 어떤 그런 충만함과 예배의 갈망함,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날로 하루하루의 삶이 기뻤어요. 아닌가요? 다 그런 기억이 계시죠? 혹시 그런 기억으로 남고 계십니까? 지금의 모습은 어떠셔요? 지금의 모습은 지금 구원받고 또 열심히 또 직분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는 지금의 모습은 그때의 모습보다 더 갈망하고 소망하고 바라보고 계시죠? 믿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그 공의와 정의 앞에 늘 겸손한 마음으로 갈망하고 소망하고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처음이나 지금이나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늘 사랑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 상권에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 이 이스라엘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그 인자와 정의를 날마다 구하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윗은 이 하나님의 인자와 정의를 주목하고 찬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도 인자와 정의를 겸비한 길로 서도록 조심하고 주의하고 다짐하며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다윗의 그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도 늘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정의가 없으면 정의가 없는 인자는 말이죠, 나약함에 이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인자가 없는 정의는 포악과 횡포에 떨어지고 말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어떻습니까? 인자와 정의를 찾아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자리, 여러분의 삶의 터에서 인자와 정의가 살아 있습니까? 찾아보기 힘들다기보다는 자신이 어떤 기준이 되어서 감정적으로 인자하고 또 자신의 가치 기준이 정의가 되지 않았나 생각해 봤어요. 인자는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이고 공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은혜이라고 말씀드렸고 공의는 하나님의 원칙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요즘 시대를 보면 그 인자와 정의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자기 자신의 이익이 먼저라는 것이죠. 지켜야 했던 소신과 가치 의미는 사라지고 오로지 나만을 위한 선택, 나만을 위한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일상생활은 수많은 선택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이러한 선택들이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 거룩이라는 것은 사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부담스러운 그러한 거부감이 있는 그러한 단어일지라도 이 거룩이라는 것은 바로 완전한 길을 걷는 첫 번째 우리가 선택해야 할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인자와 공의에 우리의 삶이 부합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의미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일을 선택할지, 어떻게 대응할지 결정할 때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에 따라서 행동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다윗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2024년도를 새롭게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로 세워진 삶을 살아가기를 지금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보면 다윗은 왕으로서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리니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안에서 행하리다 라고 다짐하고 있어요. 그는 이 완전한 길을 위해서 다시 한번 다짐하고 기도하고 결단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앞에도 말하는 것처럼 다윗은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왕으로서 이 완전한 길, 이 완전한 마음으로 그 소임을 다하기를 원했어요. 그러나 인간이 스스로 완전함을 이룰 수가 있습니까? 이룰 수가 없죠. 그래서 이 다윗은 이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만 인자와 정의를 실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는 지금 다짐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갈망하고 소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완전한 길을 가기 위해서 손해를 보거나 홀로 외톨이 될 때도 있어요. 남들에게 비난받거나 오해를 살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주의 일을 하면서 고통당하는 자를 홀로 두지 않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강하고 능하고 그의 능력이 많은 오른팔로 하나님의 사람을 붙잡아주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공의 앞에 서도록 날마다 우리는 말씀 앞에 변화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조금 우리가 손해보더라도 조금 우리가 뒤처지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강하심을 믿으십니까? 때문에 인간이 완전해질 수 있는 길은 바로 예수 안에 있을 때 주님과 동행할 때 이루어짐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무리 캄캄한 어두운 밤길을 걸어갈 때 친구와 함께 있으면 무섭지 않듯이 인생길을 걸어갈 때도 이와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인간은 때론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며 그분을 의지하며 함께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마지막 이 땅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일하고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십니까? 홀로 있지 말라고, 혼자가 아니라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성령님을 늘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려야 하는 거예요. 이 시간에도, 이 새벽에도 늘 성령님을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함께 하신 하나님을 굳게 믿고 의지해서 이 세상에서 마음을 강하고 담대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3절부터 4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은 이 완전한 길과 마음으로 행할 것을 단언한 다음에 이 말을 확증하기 위해서 3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배교자들의 행위를 내가 미워하리니 나는 그 어느 것도 붙들지 아니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비천한 것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속된 것, 악한 것을 이야기하죠. 이는 다윗이 이 악한 것과 하나님을 저버리는 사람들의 행위를 미워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 용서, 자비 등 우리 이런 원칙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타인에게 대한 하나님의 거룩한 태도를 보이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 속된 것, 악한 것에 타협돼서는 결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욕하고 교회를 손가락질하는 그런 사람과는 함께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위의 친구들과 아니면 교우들과 이야기 나눌 때 칭찬거리를 찾는 것이 더 쉽습니까? 비난거리를 찾는 것이 더 쉽습니까? 오히려 칭찬하는 것보다 비난하는 것을 찾기가 너무나도 쉬워요. 하지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은혜 입은 사람으로서, 용서받은 사람으로서 우리는 너그럽게 이해하고 용서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흠을 잡기보다는, 불평하기보다는 항상 칭찬거리 그리고 감사할 거리를 찾는 그러한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물론 우리는 타인을 존중하고 사랑해야 돼요. 그리고 그들의 잘못을 용서하고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고 용납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거룩함에 해가 되거나 하나님의 속성이 벗어난 삶이라면 당연히 그것과 함께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늘 칭찬하고 격려하고 위로해지는 그러한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 다윗은 4절에서 사악한 마음이 내게서 떠날 것이니 악한 일은 내가 알지 아니하리로다라고 말함으로써 이가 안과 밖이 다른 어떤 간사한 마음이 자기에서 떠나도록 할 것을 다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믿는 척으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입술로는 사랑을 말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 인색함과 미움만 있고, 입술로는 용서를 말하지만 우리 마음에 원망과 원한만 있고, 입술로는 희생을 말하지만 나눔도 없고 섬김도 없다라는 거예요. 성도가 사람을 미워해서는 안 되지만 사람의 악행은 극히 미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결단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아침 다시 한번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런 결단 속에서 다윗의 겸손한 마음이 시작됐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러므로 목표가 있으면 이를 위해서 우리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의 삶이 정말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로 부끄러운 그런 삶의 모습이었다면 오늘 다시 한번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완전한 길이 두 번째의 걸음은 죄에 대한 어떤 치열한 결단에서 시작되고 하나님의 도우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 아침 저와 여러분들도 믿음으로 결단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5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 왕은 신하들에 대한 인사와 원칙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 거짓을 행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는 옆에 두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충성된 자,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 그러한 자들은 그의 측근에 세울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재능이나 지식보다 충성과 믿음을 통해서 인재의 기용을 원칙으로 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한 나라를 통치하는 데 있어서, 한 사회를 이끌어 나가는 데 있어서 자기의 측근이 올바르게 고르지 못하면 한 나라나 사회는 부패의 운상이 되는 경우가 허다한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이 거룩함을 향해서 어떤 개인적인 차원으로만 머무른 것이 아니라 자기의 주변과 이웃과 삶의 환경까지도 거룩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나 혼자 거룩해도 곁에 있는 사람이나 주변 환경이나 거룩하지 못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6절에서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라고 고백합니다. 나의 곁에 충성되고 신실하고 성실한 사람만 있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사실인지 여러분 스스로가 아마 잘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늘 자녀들에게 이야기하죠. 친구 잘 사귀어라라고 얘기합니다. 자녀들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친구를 잘 사귀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주위에 어떤 사람이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가 다시 한번 뒤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들로 인해서 나의 거룩도 더럽힐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세상을 등지고 수도원이나 세상과 분리되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과 악한 사람들에게 전염되지 않기 위해서 다윗처럼 노력하고 애쓰는 것은 정말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도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상에 전염되기보다는 거룩을 전염시키는 사람, 바로 저와 여러분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런 거룩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보여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그는 자신의 시작을 거룩한 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기를 결단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자신의 죄와 더불어서 주변의 죄와 악인을 제거하기를 결단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자신도 모르게 죄와 타협하거나 악인의 말에 쫓아 그릇된 일을 하게 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바로 임마누엘 되신 우리 주님과 함께 하시는 또 다윗처럼 그 하나님에게 대해 합당한 삶을, 거룩한 삶을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의 비전은 하나님이 중심되는 교회예요. 그래서 예배다움을 열망하고 공동체다움을 갈망하고 성도다움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삶 가운데 세워 확장해야 할 의무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거룩한 삶을 추구할 때 비로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룩을 추구해야 돼요. 부담을 갖거나 거부감을 갖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룩을 이룬 성도는 문자 그대로 앞 글자인 이 거룩할 성을 잃은 자인 거예요. 더 이상 성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세계적인 커피 전문점인 스타벅스,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죠? 이 세계 경영에서 승리의 비결은 바로 차별화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은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해요. 스타벅스는 다른 커피 전문점에 비해서 세계적인 체인으로 급성장한 커피 전문점이죠. 이 스타벅스 커피는 일반적인 커피보다
비쌉니다. 미국 사람들이 커피를 마시면 보통 1에서 2달러 정도 커피를 마시는데 이 스타벅스 커피는 3달러에서 4달러라고 해요. 그런데 아주 장사가 잘 되죠. 우리나라도 잘 됩니다. 그렇게 잘 되는 비결이 바로 이 하워드 슐츠라는 이 스타벅스 회장의 이 경영 전략 때문이라는 겁니다. 차별화. 바로 차별화. 값이 비싸면 맛도 좋아야 되겠다고 해서 일반 사람들이 잘 마시지 않은 차별화된 에스프레소를 개발해서 팔았고 또 서비스도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요셉도 그랬고 다니엘도 그랬습니다. 그들은 차별화된 삶을 살았어요. 신분이 비록 천했지만 요셉은 생각과 사고를 바라보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차별화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먹는 것부터 남달랐잖아요. 차별화된 삶, 거룩함을 향한 이 몸부림이 있었기에 그는 하나님께 위대하게 쓰임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 시편 101편의 말씀을 통해서 다윗처럼 거룩하게 살기를 갈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시 한번 그 거룩함을 위해서 우리 몸부림치는 우리 순복음 도봉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렇게 또한 함께 이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다윗이 이 완전한 길을 걷기 위해서 완전한 마음을 소유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하며 또한 그 거룩함을 나타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결단했던 그러한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우리 순복음 도봉교회 성도님들 하나님의 거룩함을 또한 소유하고 또한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복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삶의 모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냥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기도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순복음 도원교회와 우리 담임 목사님 내일 귀국하실 텐데 귀국하시는 그날까지 건강하게 돌아와서 또한 또 수요의 말씀 또 전하시고 또한 우리 순복음 도원교회 정말로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또 기도 제목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다윗처럼 거룩함을 우리가 소유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삼창 선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또한 아버지 이렇게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새벽으로 저희들을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 말씀처럼 우리가 정말로 거룩함을 나타내는 귀한 삶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또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결단하며 새롭게 되기를 결단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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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여 제스케 여러분
주옵소서.